어떤 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그러면서 함께 같이 전부 예배하러 가자고 이 만국이 열방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왜냐하면 말일에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방들이, 지금 오늘 우리도 열방이었어요. 맞아요? 열방들이 주께 나와서 하신 크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그분을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왜 만국의 왕이라고 하시느냐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의 주권은 이스라엘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온 열방이 그분의 것이에요.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 만국의 왕이신 거예요. 그 안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구원의 사건인 거고. 그래서 그 열방들이 오라 우리가 함께 같이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 야곱의 집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창이나 칼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필요가 없게 돼요. 전부 다 녹여가지고 전부 다 보습, 이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농기구를 만들고 모두가 다 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일에 다가오게 되는 하나의 비전들을 미가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삶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마치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속에서 가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도대체 용서도 하시고 처벌도 하셔야 되는데 이 용서와 처벌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전능하신 분은 용서와 처벌을 한꺼번에 하세요. 그게 바로 기이한 일,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는 이들이 스스로 바닷가에 섰지만 한 사람도 모세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도 그래도 우리가 단결해서 이겼다 야 하고 그러고는 막 안에서 모세 만세하고 이런 거 안 하죠, 그죠?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찬송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넘어가게 되고 미리암과 여자들은 전부 다 작은 북을 치면서 거기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이게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이렇게 하면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제일 먼저 이제 이런 찬송이 다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최종 완성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증거 장막이 열리게 되고 그 안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그 쇼 같은 거는 볼 때도 연기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밑에만 가득 차게 해가지고 마치 천상에서 노래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연기 밑에 깔기도 하고 하는데 연기가 가득 찼다는 거는 대체적으로 뭘 의미해요? 우리 이사야서 이렇게 그 6장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을 때는 그분의 이렇게 옷자락은 이거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 옷자락이 문지방까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 연기가 찼다. 이런 건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이면서도 한 가지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임재가 있을 때는 아주 연기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엄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을 동반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연기가 찼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나 이사야서나
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들은 흰 옷을 입고 위에다가 세마포 위에다가 이게 금띠를 둘렀어요. 이 전부 다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네 생물 중 하나가 이제 7 대접을 갖다가 하는데 이게 이제 부어지면은 최종적인 그런 어떤 심판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안에 바로 이제 이 일이 다 마칠 때까지 아무도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중보하는 일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아무도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최종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인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그런 고통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견딤으로써 승리해요. 핍박자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크리스천들을 갖다가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제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사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단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바로 이 아이를 죽임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러자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면서 승리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몰려가세요. 몰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짓밟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은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많은 저항들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산상복음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가시자마자 굉장히 많은 역풍들을 맞으세요. 그냥 좀 손쉽게 싹 가면 안 되겠냐. 근데 선교를 가게 되면 거기서 꼭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곳에는 꼭 복음화가 돼요, 또. 그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체인지하고 하는 것은 그런 바로 이러한 사랑의 실체와의 만남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세대의 믿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사랑하는 이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을 갖다 경험하게 되면 전부 다 복음화돼요. 그래서 결국은 핍박하던 로마도 기독교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도구가 되고, 그리고 이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라니 족속에게도 5명의 선교사가 가서 그 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창으로 찔러 죽일 때 저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해요. 죽음을 택하면서 그들의 손에 창에 찔려 죽어요. 그런데 창으로 찔렀던 네. 창으로 찔렀던 그 청소년들이 전부 다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 와우라니 족속 이야기 아시죠? 이 족속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40%가 창에 찔려 죽어요. 조금만 화나면 서로 찔러 죽여요. 그래서 40%가 그렇게 죽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찔려 죽고 난 뒤에 그 선교사 중에 한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복음화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창으로 찔러 죽였던 자기 할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자기 사는 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갖고 미국에 살면서 TV를 봤어요. TV를 보더니만 서로 복수하고 막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우리도 한때 저래 살았지. 우리도 한때 저래 살았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사람들, 복수를 모르고 오직 사랑밖에 몰랐던 바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도 저 삶을 버렸다고. 아직도 이 사람들 그렇게 사는 모양이라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직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호소했던 바로 이들의 그런 피가
바로 십자가가. 그래 바로 그게 기이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핍박자들은 이렇게 해서 제압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그 순교가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제압하면서 승리하게 돼요.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승리하셨듯이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순교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주를 부인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꺾지도 못하게 했고 바로 그게 그들을 오버웰럼해서 결국은 그들도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노래들은 상당히 요한의 시대 때는 그게 로마였지만 그 뒤에 나타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교회는 훨씬 더 확장되는 거 아시죠? 훨씬 더 커져가요.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불법을 성행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온 세상의 왕은 누구시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의 왕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갖다가 심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동료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뭐를 가져와요? 어텐션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안에 계속해서 이게 마지막 심판인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 아시죠? 우리 16장을 읽어보면 그래도 저들이 회개 안 하더라. 그래도 저들이 회개 안 하더라. 결국은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6장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일곱 대접 재앙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그 일곱 나팔 재앙하고도 아주 비슷한 것들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점은 훨씬 더 간결해지고 강도가 훨씬 더 강해져 가요. 3분의 1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더 심해지는 거죠. 이게 마지막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계속해서 요청이 돼요. 첫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져요. 이게 독종 재앙하고 비슷해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독종 재앙하고 아주 비슷해요.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져 갖고 바다가 피로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근데 셋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져서 피로 변하게 돼요. 이건 출애굽에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7장 2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나팔 재앙하고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물을 차지하고 있는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뭐라냐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어려운가 하면 그 이유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제단도 의인화돼서 말해요. 이 제단은 누구를 의인화한 거예요? 그 제단에 죽었던 그런 어떤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그들 성도들의 기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단의 인격화에 대해서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호소를 갖다가 나타낸 거죠. 넷째 대접은 이 해에 쏟아지는데 이 해가 사람을 갖다 뜨겁게 태워요, 그죠? 이것은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사도 요한도 이렇게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가 넣어가지고 창으로 이렇게 찔려 그래서 죽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튀겨서 죽이고 이렇게 많이 죽였었어요. 뜨거운 기온에 많이 죽었었죠. 그리고 불로 네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기 그 궁전을 갖다가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그 횃불로 이렇게 밝히고 아주 굉장했었어요. 그 이제 지금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갚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뜨거운 가마솥에 태워 죽임을 당하든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그 심판들이에요. 그래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들은 그 어떤 뜨거운 기운에도 이제 상하지 않아요.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 위에다 쏟아져요. 그래서 오게 되는 거는 그 애굽의 흑암 재앙하고 같은 거예요. 짐승의 나라도 아주 캄캄해져 버려요. 이것 때문에 상당한 고통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지만 악의 세력은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게 돼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분이 우주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여섯째 대접은 여째 나팔하고 똑같아요. 유브라다에서 강에 부어져요.
그래서 강이 말라버려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새 더러운 영, 개구리같이 생긴 게 용과 짐승과 그리고 또 다른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지금 유브라데스 강이 어디인지 아세요? 이게 이라크를 갖다가 가로지고 있는 이 강이 두 개가 있죠, 그죠? 하나는 뭐예요? 유브라데스 강은 이쪽에 있고, 또 하나는 무슨 강이죠? 4대 강, 티그리스 강. 예? 근데 이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면은 여기 있는 나라들이 이게 누구냐면 이란이에요. 이게 페르시아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게 페르시아가 이게 공격해 들어오는 건데, 유브라데스 이 강이 말랐다는 것은 이게 쉽게 건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안에 들어가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게 되면은 이제 이사야에서는 여기에 붙잡혀 갔던 많은 자기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겠죠, 그죠? 돌아오게도 되겠다 하지만 지금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게 되면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전부 다 이제 이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 길이 열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이 공격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이들도 뭘 하게 되냐면은 이제 이 마지막 전투에 6째 대접을 쏟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전투에, 그래서 안에서 용과 이 짐승들이 입에서 나온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이것이 뭐냐면 속이는 영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열왕기 상에 22장 21절에 보면은 아합 왕을 갖다가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서 이게 더러운 영이 나와가지고 이게 가서 만국을 속여가지고 이들을 꿰어가지고 아합하고 전쟁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나가가지고 전부 다 이게 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여기서 나온 이 더러운 영들은 뭐하냐면 가서 만국을 갖다 꼬여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모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한번 싸움을 벌여보자고 해갖고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걸 허용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 왜 그들을 갖다가 다 긁어 모으시겠어요? 한 번에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은 이거 게릴라전 하면은 소탕하기 어려워, 그죠? 더러운 영을 보내가지고 다 끌고 모아갖고 한꺼번에 모아갖고 한 번에 끝내시는 거예요. 맞아요. 17장에 보면은 바로 그때 이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벌거벗고 다니는 자가 없도록 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모으게 될 때에 그때가 이미 뭐예요? 징조가 뭐예요? 이게 끝이 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전부 다 어디로 모으느냐면 아마겟돈으로 모아요. 아마겟돈. 근데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 분분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마겟돈이 어디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할 때 여기가 사실은 이쪽이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이집트도 갈 때 일로 안 가요. 이쪽은 다 사막을 건너가야 되니까 전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전부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공격해 올 때도 이렇게 오고 이집트가 공격할 때도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와디라 그래요. 넓은 계곡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사실은 이렇게 여기 가갖고 뭐 우리가 갈멜산 그러지만 우리 뒤엔 뒷동산이에요. 그래도 그걸 뭐 다볼산 무슨 산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기 무슨 산인가 그 뒷 언덕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전부 다 그래도 산이라고 용인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다볼산 무슨 산 이런 거 있는데 다 조그만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깃도예요. 무깃도. 이 무깃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아세요? 이 무깃도는 여기가 굉장히 전투가 많이 심하게 벌어졌던 곳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 사사기 5장에 보면은 드보라하고 바락이 여기에서 이
시리아하고 싸워가지고 할 때 무기도 없이 가갖고 여기에서 대성을 거두는 게 이게 무기토 전투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 이집트가 위에 있는 아시리아하고 싸우러 갈 때에 이스라엘의 그래도 그 가장 마지막에서 몇 번째 되는 이 왕, 이게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계획을 냈고 하나님 앞에 성실했던 왕인데 이리로 올라가고 이 아시리아를 쳐들어가는 이 이집트를 막으려고 나갔다가 전사한 곳도 무기토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 위에 솔로몬의 그 병기 창고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산 위에다가 이렇게 그 뭐죠? 경주용이 아니라 이게 마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했다는데 이 산이라 가보면 산도 아니래. 그냥 이렇게 언덕 위에 거기에 이제 솔로몬의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무기토에는 굉장히 많은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 근데 바로 이곳이 무기토인데 이게 무기토 산이라고 할 때 이게 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했냐면 산을 갖다가 하라 그래요. 하 무기토. 그래서 히브리 음으로 하면은 하마겟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요. 하무기토.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무기토 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의 다 봐요. 전쟁을 여러 번 치렀던 것이에요. 바락과 드보라가 무기 없이 이게 이겼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주 대성했던 곳이에요. 발음도 히브리 음으로 하면 비슷해요. 하무기토, 아마겟돈. 궁극적으로 이제 이게 쳐들어오게 될 때 전부 이쪽으로 쳐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싸우겠다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이제 모은 거예요, 그죠? 모으면서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오시게 되면 상황이 끝나버려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섯째 대접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섯째 대접을 부으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이런 데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갖고 세상을 꼬여갖고 막 모아요,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전 계획인 거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작전을 갖다가 아주 우리 정현을 굉장히 잘 간파했어요, 그죠? 한 방에 날려버리려고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의 하수인 두 짐승과 음녀의 심판은 이게 이제 뒤쪽으로 나와요, 그죠? 17장에 보면 바벨론의 역사와 이 심판을 다루고 있고, 18장은 음녀의 완전한 파멸, 그리고 19장은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장면, 20장은 좀 더 자세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의롭다고 선언을 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도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에 대해서 의아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하고 의아해해요, 오히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싫어해요. 그래서 산타크로스처럼 좋은 것만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현존하는 이 악의 실체와 무자비하게 다가오는 이런 고통들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친절하시지만 어미 있는 분으로 알지 못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고통으로 가득한 온 세상에 주대심을 갖다가 부인하는 게 돼요. 바로 온 세상에 이게 이유 없이 다가오는 그런 수많은 고통들, 이러한 것들에도 여전히 그분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속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들이 운명론인 거예요. 그래, 그냥 파리 같은 목숨들 이래 살다 죽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고통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시험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고통 자체가 목적을 나타내 주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함부로 누가 암에 걸리면은 그래 그러더니만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았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고통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고통은 언제나 뭘 가지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고통스러우면 교회가 잘 돼요. 왜요? 전부 다 어텐션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세상이 평화롭고 잘 살고 이러면 교회가 잘 안 돼요. 교회요? 어텐션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데 무슨 천국이 무슨 천국이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이러한 심판들.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원수들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관심을 끌으셨어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도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당하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건 이상한 일이죠. 그죠? 한 가지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거 실화예요. 비행기 사고로 인해 갖고 그러니까 거의 다 죽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하나님 마지막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런 사고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해방하는 일로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 심판이든 자비든 은혜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순간이 되면은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접하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끝이 나요. 제가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거기 앉아 있다 보면은 수시로 죽어요. 갑자기 어느 성도께서 허선하셨습니다 하고 그런데 가보면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옆에 가서 기도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를 영접하소서. 내 영혼을 당신에게 의탁합니다. 이건 모든 고통들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해서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고 마지막 커다란 자비 속에 영원한 것을 얻게 될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런 순간에 돼도 여전히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절대로 안 돌아올 사람은 안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애곡해도 울지도 않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롯이 자기 사이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이제 곧 심판이 내릴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가자니까 롯의 사위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심판이 온다 그래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을이 지금 왔는 그 남자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이제 네가 우리를 판단하네. 예. 와서 지금 곧 천사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 이야기해도 안 듣고 뭘 해도 안 듣고 결국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인간의.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회복과 구속을 목적으로 해요. 심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회복과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분적인 심판을, 이것은 정의와 사랑과 자비가 맞물려서 역사하시게 해요. 정의만을 주장하시지 않아요.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함께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러한 그 부분적인 심판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와 자비를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 다 됐네요, 그죠? 한번 이제 마지막 심판이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 뒤에 이제 바벨론, 큰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가려졌어요, 그죠?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여기 나오는 음녀라는 게 바벨론을 깔고 있던 음녀라는 게 뭔가? 이거는 부와 사치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도, 용도 전부 다 악의 모든 실체들은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치달아가요, 그죠? 한번 뒷부분에 열심히 읽고 그리고 그 실체들을 경험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15장과 16장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일곱 대접 심판들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여전히 그 날짜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끝까지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 절대로 기밥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들 가운데 몇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심정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돌이키거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자비를 구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더라고 나옵니다. 아주 바로 이러한 슬픈 현실 속에서 아직 온 세상에 향해 메가폰을 들으시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주의 복음을 들고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아버지 그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